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부활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잠깐 인사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많이 또 추워졌죠, 그렇죠? 오늘 아침 5시 기온이 영하 2도인가로 떨어진다고 그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또 주말이 되어서 또 추워지지만 그래도 이제 4월이죠. 4월 벌써 이제 2일이 되었는데 4월은 진짜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는, 그래서 어딜 가든 이제 푸르름이 조금씩 뭐 들이든 산이든 그 나무를 봐도 새순들이 막 돋아나기 시작했고 꽃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전에는 한두 가지가 폈다고 그러면 이제는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동시에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아픔 속에서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기억한다고 하면 사실은 고난 주간에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이 정도 하루 정도만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이 40일 동안,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혹은 또 예수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그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느끼셨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 추수할 것은 많되 정말 일꾼이 부족한 이런 현실,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야 되고 따라서 홀로 남겨질 것만 같은 제자들과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시는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유한하고 또 기억은 쉽게 못 이어지는 것이 본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기억하면, 반복해서 기억하면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져서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별 감흥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런 걸 보면 막 너무나 무섭고 안타깝고, 그래서 항상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 나사렛 예수라든지 그런 어떤 그 기독교 영화를 특별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고, 근데 그거를 계속 보면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적응하게 되는 거죠. 적응하기 때문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이제 어느 순간에 무뎌지고 무덤덤해지는 그런 시기들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 자체를, 십자가 사건 딱 그 시간 그것으로만 한정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의 고난은
단순 십자가에서의 고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그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것이 공감, 이런 것들로 그 예수님 마음에 공명함으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뭐 그냥 늘상 너무 좀 진부한 표현인데 패션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패션은 고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정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마음에 관련된 용어예요. 파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뜻인데 격정. 근데 이제 공감이란 말은 컴패션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동정.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 자비심과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은 누군가를 함께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그리고 함께 느낄 때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뭐냐라고 하면 교제는 사실은 그 사람의 희노애락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 이것이 형제 자매의 지체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동참하는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이제 별로 감흥이 없는데 내가 살아가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내 지체들이 아파할 때 그것은 느껴지거든요. 피부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다시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13장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또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미 소개되어 있죠.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제자들을 떠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근심하고 불안한 이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제 홀로 남겨질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시편 13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잊혀지고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정말 의지했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그분으로부터 내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구나. 수시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수시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분이 어느 순간에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불안하고 근심할 수 있는 이유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고 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부재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다라고 성경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당장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엇이 요청되느냐면 믿음이 요청되는 거죠. 뭐예요?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그를 절대 보지도 못하고 따라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죠? 그때 예수께서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부재,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부재,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나사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죠.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이미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자 와보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머물 곳, 마음 붙일 곳,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런데 적어도 그러한 예수님이 예수를 찾아왔던 제자들을 향해서 와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머리 둘 곳 없고 마음 붙일 곳 없고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희와는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머물겠다. 이런 의미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고. 그리고 그곳이 다 마련되면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믿음 생활은 결국은 있을 곳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있을 곳, 근데 그분이 있을 곳이 어디예요? 우리 가운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이 아니고요. 너희 안에. 지난주도 빌립보서 말씀에서 함께 나눴지만 among you, amongst you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누구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머물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불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버려진 것 같고 잊혀져 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절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면서 숨을 거두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그렇게 의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계명이 지켜질 거라고. 어느 순간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실 강요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랑은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인 거잖아요. 대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신 이유도 그분 앞에 평등한 관계인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붙일 곳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 붙일 곳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거처를 마련함으로 이제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서 16절에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그래서 홀로 남겨지고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께서 곧 보내실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떠남에 대한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아처럼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보혜사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딱 4번이 나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한 번 나오죠.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요.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보혜사라는 이 표현 중에 여러 표현 중에 저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파라라는 말은 나란히 이란 뜻이에요. 옆에서 나란히. 믿음 생활이 뭐냐? 옆에서 나란히 걷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힘들 때에는 그분이 옆에서 함께 나란히 쉬어주시고 내가 이제 갑자기 힘이 생겨서 빠르게 움직일 때는 그분이 또 옆에서 나란히 걸어주시고 빠르게 걸으시는 그분. 그래서 함께 계시는 그분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동역자, 템포를 맞추어서 나란히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런데 그분이 보혜사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이제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불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그들을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또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20절에는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특히 후기 예언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에 그 말씀이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이 말씀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에 앞으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나란히 걸으시는 그분이 주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예수께서 죽음을 앞둔 직전에 함께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